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승리를 의미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부터 40절 읽었는데 전체 배경은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라는 데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엘라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라는 것은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이 상수리 나무에는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3장 18절인데 여기도 좋습니다. 상수리 대해서는 창세기 13장 18절이면 이제 창세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8절에서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절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장소예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또한 축복을 주시고자 이 상수리 나무 숲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할 때는 그 상수리 나무에 누가 나타나냐?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2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진열을 벌였으니 바로 누가 나타났냐면 이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에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일지라도 크리스찬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일지라도 좋지 않은 영, 이 블레셋 군대가 나타나서 노예를 삼고자 하고 있고 정복하고자 나타난 것이에요. 지금 역사를 볼 때, 또한 세계사를 볼 때, 또한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볼 때 지금 위기입니다. 유럽을 볼 때 지금 키프로스 사태가 일어나요. 이 키프로스는 그리스와 독일과 러시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키프로스 사태가 키프로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 키프로스 사태가 지금 미국의 증권을 지금 폭락시키고 있어요. 또 그 영향력은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이 흑암의 세력들이 재정을 갖고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억압을 하고자
지금 재정을 갖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 재정의 블레스 군대 혹은 질병의 블레스 군대들이 여러분들을 삼키고자 하나님이 나타날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장소에 블레스의 군대들이 여러분들을 진을치고 여러분들을 노예 삼고자 역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세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가 있었냐? 태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가, 달이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토성도 있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길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많은 분들은 지금 좌절하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뭔가 이익을 얻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재물 얻을 능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었고서 권능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들이 나타났어요. 원래 엘라 골짜기,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내년 이맘때 때는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마무리, 이 상수리 나무 숲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그들을 정복하고자 나타난 것.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어떤 점에서는 전쟁이에요. 하루하루마다 여러분들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육신의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좀 약간 내 생각이 먼 것 같아. 가까운 데 가면 어떨까? 여러분 직장도 가까운 데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놀랍게 일들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사업을, 일터를 축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통해서 뭐가 역사하냐?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육신의 방법으로 나간다면 생각의 골짜기, 여러분들 마음의 골짜기,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 그 엘라 상수리의 숯불 같은 마음에 생각에 누가 악한 영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블레셋 군대같이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노예를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을 볼 때 전쟁은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이 약할 때 어떤 A라는 나라가 있어요. A라는 나라가 약할 때 B라는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A라는 나라가 강대국인데 B라는 별 볼일 없는 나라가 건드리면 웃어요. 이들 내 밥이 될로 들어올라 그러나, 내 식민지가 될라 그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전쟁을 치러버리죠. 여러분들 강기토왕이 뭐를 통해 갖고서 땅을 넓혔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넓혀간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크면 승리의 영광도 크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적으로 생각으로 지금 전쟁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전쟁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험한 경지,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근데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쟁, 경제의 전쟁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는 2013년도에는 건설업자들의 50%가 뱅크럽시 파산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이 나오면 파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 7년 기간에 그 일어날 일들을 바로의 꿈을 줬고,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여 갖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대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신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명철로 경영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은행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뭘 구하시냐? 성령을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주라고 합니다. 돈 받아봤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마귀에 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 성령이 임할 때 통치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뭐를 드렸을 때,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꿈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고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애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때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돈 구해봤자 관리 못하면 다 새나가는 거야.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빈손은 뭔가 들어 돈만 모아. 어딜 가도 승리하고 성공해. 어떤 사람은 돈을 주더라도 망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류도 돈을 다 걷어버립니다. 재버리고 노숙자에 돈이 있는 1,000원짜리 다 걷어서 똑같이 다 나눠줍니다. 똑같이 다 뭐 2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봅시다. 불과 5시간만 지나가더라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나타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은 to govern, to rule over, to discern, 뭐냐면 to have administration에서 관리, 통치, 경영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면 지금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사탄과 흑암의 영들도 최선을 다하여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려고 감히 어디까지 나오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엘라 상수린 나무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엘라 골짜기에 와꾸선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 있지만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너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어. 확 일어나서 뛰쳐나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어떤 분만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난 들어봤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나는 아무리 사업해도 되지도 않더라. 응? 교회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안 되더라. 근데 그 생각이 자기 생각 같죠.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사탄이 뭐냐면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영이 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 어디에서까지? 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데 언제 사탄이 역사하냐? 아까 말했죠. 구할 때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냈어요? 근데 지혜 전에 또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 공격을 받냐? 교회로 오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사업의 전쟁, 재정 전쟁,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쩐의 전쟁을 이뤘을 때 누가 질 수밖에 없냐? 누가 사탄이 공격하냐? 마귀가 우른사자 같이 누구를 선택하려고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군대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별 볼일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무슨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은요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누군가 전쟁 딱 나오면 너 왜 왔어? 하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건드려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가서 싸우는 게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울 왕이 됐을 때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울의 신이 임해갖고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갖고서 다 그 혼자서 나가서 싸우는데 다 이기게 하셨어.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날 장소에, 상수리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타날 장소에 누가 나타나면 고릴라가 아니라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근데 골리앗의 키는 무슨 큐비 나오는데 한글로 말해드릴게요. 키가 정확하게 내가 알아요. 센티미터로 한다면 2m 90부터 3m 10cm 사이야. 골리앗이 또 뭐냐 15kg 되는 옷을 입고서 출렁출렁하면서 또 창을 들고 있고 또 앞에 특별히 방패를 드는 사람이 한 명 따로 있다니까. 그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왕에. 근데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충만하게 되고 악신이 임하게 된다면 누가 나타나냐? 완전히 잡기 위해서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골리앗이 있습니까?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회사와 직장과 일터와 재정을 빼앗고자 하는 골리앗이 옆에 있습니까?
그 해결책은 뭡니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7단계 프로세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지만 사울 왕에는 뭐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없이 사업을 하거나 일터에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갖고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 알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를 갖게 하면 첫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A하고 B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승리. B는 뭐예요? 예,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뭐 재정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A와 B가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대해서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크리스천 중에 승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위에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 많이 있게 돼 있어. 근데 그 떠나갖고서 사회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없어졌냐면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뭐가 없냐면 목표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승리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순복음 성소교회가 하는 일들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 건물을 우상화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이 건물에 우리가 없다 그러면 단지 뭐냐면 처치 건물이야. 또 우리가 모였어요. 저하고 이 건물에 모였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 동호회야. 무슨 동호회라고요? 교인 동호회예요. 반드시 뭐가 있으면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순복음 성소교회가 튼튼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 사업으로, 어떤 분은 직장으로, 또 어떤 분은 재능 기부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거를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냐면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 승리는요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업의 전쟁이 있어요. 일터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전쟁이 있어요. 신경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 이 전이 있단 말이에요. 전. 예, 전이라는 것은 전 부쳐 먹는 전이 아니라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목표,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뭐를 해야 되냐? 믿음으로 전쟁 구도를 잘 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역대하 20장 15절. 역대하 20장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여기 나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15절. 예. 뒤에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 저를 봅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전쟁을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러분들 트랜스퍼 시켜야 돼. 할렐루야. 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치료하는 병이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뭐냐면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전쟁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딱 되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 다섯 번째 답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이제 입체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예,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골리앗을 이기지 못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개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을 개 같은 분 앞에서 설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 왕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의 군대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저를 다 봐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은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다윗은 강성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솔로몬이 뭐 했다고? 창대했더라.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선포했습니다. 사울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속숨 무치길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고서 도시락을 갖고서 장형 3명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떡을 갖고 왔고, 또한 수요일에 잠깐 말했지만 또한 천부장태 자기 아들들 제일 최전선에 세우지 말라고 좀 이렇게 선물, 잘못하면 뇌물일지 모르지만 치즈 10덩어리를 딱 보냈어. 이새가 다윗을 통해 갖고서 딱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 근데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사울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창도 갖고 있었어요. 부하들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어요. 다윗은 창을 갖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돈도 갖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요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랑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했어요. 그렇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나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뭐냐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겨우 여러분 목표가 겨우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그 돈 은행에 넣었다 그 은행 망하면 어떨까? 키프로스 은행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목적을 분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늘 오신 목적이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건 나타나서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사울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있어야 되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윗같이 되거나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영어를 못해. 영어를 하려면 뭐예요? 영어 선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을 전혀 몰라. 근데 옆에 누가 있다면 내비게이션 말고 부산 가는 길을 알고 있는 분이 옆에 탄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원망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냐면 셀그룹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이기 힘쓰랬거든요. 원래 교회는 어셈블리야. 이 교자는 뭐냐면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모일 교자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뭐가 있으면 가르침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교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말 들을 때 비록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다 물어봤습니다. 다 따져봅니다. 다윗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승리.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목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채무의 영 있는 분이 있어요? 목표는 채무의 영에 끊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채무의 영을 끝나고 기독 기업가로서 기독 직장인으로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병이 있어.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병이 있어. 목적이 그 병 고치는 게 아니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스라엘 승리가 두 번째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두 번째는 뭐예요? 목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병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없게 되면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딱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되면 뭘 주신 줄 아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나와요?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 나쁜 거 아닙니다. 전쟁 치러서 이기기만 한다면 전리품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크면 클수록 승리의 영광도 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을 다시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뭐가 생기냐 물어보니까 사울왕이 재정을 엄청나게 주겠다는 거야. 첫째가. 두 번째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는 거야. 미갈.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골치 앞에 안 아파요. 세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공약을 세웠어.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약간 물어보는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게. 여러분들 위기가 있을 때 누구는 나타납니까? 위기가 있을 때 영웅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 뭐냐면 빛 같은 빛의 자녀들은 존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순복음 성서의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교만한 생각, 나밖에 모르는 생각들, 내 평만 고쳐주세요.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삶만 잘 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받기를 원하세요? 병도 고침을 받기를 원하세요? 책임도 얻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입술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며 그거 율법 아니냐고. 근데 성경 말씀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유효하다고 성경에 써여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로 와라. 나는 겸손한 온유 아니야. 아멘? 나의 멍에를 치자. 멍에를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무상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야.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윗을 딱 보니까 이 전리품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리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부수 효과야. 부수 효과. 여러분들이 머리 틀면 시연도 하지만 부수 효과로 비듬도 다 없어지는 것처럼 부수 효과.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런 식으로. 근데 다윗이 딱 볼 때 딱 보니까 누구의 영광을 나갔냐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면서 제가 첫째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댔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댔어요. 예?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된댔어요? 예? 하나님의 전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뭘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묻자다고 했고 여쭤봤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찍힌 이유가 세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접신드는 여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접신 든 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요 전쟁을 칠 때 여러분의 일터 사업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떨어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땅을 걸으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힘들었을 때, 사업할 때 실패했을 때 베드로의 뭐예요?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고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일으키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좌절하지 마세요. 더 이상 복잡한 생각 다 갖고 있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뭘 하라고요?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복잡한 주판할 퇴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 너 손에 넘기리라. 또 여기 안 보지만 역대상 14
14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냐면 너 뽕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치라는 말까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여섯 번째 뭐가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 전략.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6번째 전략이 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잠언 24장 6절을 보게 되면 잠언 24장 6절을 보게 되면 전쟁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잠언 24장 6절을 보다 너는 여기 나와있죠?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주셔야 된다고요? 전략과 지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전략과 지략이 임했어요? 기도했을 때. 근데 한번 봅시다. 다 6번째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전략과 지략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불을 했어요. 다윗을. 근데 다윗의 머리핀이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 벗어 입혔어요. 다윗은 소년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칼도 좋고 다 줬어요. 근데 입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들 자기가 맞는 걸 해야지 돼. 어떤 사람 머리가 가느름한데 다른 사람이 머리가 너무 예쁘고 보니까 있잖아요. 달걀형인데 어떤 사람 머리가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쁜 것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굴형에 따라서 이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는데 누가 예쁘게 보였다 나도 그 스타일 한다면 자기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기 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센스, 전략과 지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보는데 첫째, 전략과 지략은 두 가지인데 첫째, 나한테 맞아야 된다. 뭐예요? 나한테 맞아야 돼.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뭐야? 능수능란해야 된다. 근데 다윗이 키가 있는데 다윗이 누구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몇 미터라고 했어요? 2m 90부터 3m 10cm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시 가면 자기가 싸우려다 오게 되면 자기는 골리앗 근처도 못하는데 손이 길잖아요. 그냥 하면 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냐? 직접 가지 않아. 여기 누가 서 있냐면 골리앗이 있어요. 다윗이 여기 딱 서 있는데 내 손은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 근데 골리앗은 여기서 워낙 키가 크고 손이 길기 때문에 창이 길기 때문에 나를 만질 수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만질 수가 없는데 이분은 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싸우면 누가 지는 거야?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전략을 나오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그때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지략을 세운 게 뭐냐면 다 벗어버렸어요. 사울이 줬던 거 다 벗어버렸어요. 편안하게. 그다음에 뭘 잡았냐? 물맷돌. 가까이 안 가도 돼. 멀리서도 던져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은 물맷돌 잘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자기가 능수능란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지략과 전략을 그거로 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과 지략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략을 나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 거예요. 이게 7번째예요. 여러분들 역대상 5장 2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5장 20절 할렐루야. 시작.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음으로 19절 싸움이 일어난 건데 시간상 있는 거예요.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했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분들 금요철에 기도 나오세요.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는 열려 있어요. 금요철에 기도해서 밤새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아멘. 한단 날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결국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다면 끝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에레미야 17장 7절 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픈 자는 치유하는 복이 임했고, 즉 재정의 문제의 사람은 재정 돌파의 복이 임했고, 또 재정을 모자란 사람은 재물을 얻을 능에 복이 임했음을 선포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최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